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22편 1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22편 11절에서 20절,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을 교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죠. 가난이 들어왔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 절망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 근본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고난은 바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실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고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울까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나 하는 두려움이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기도 요청을 하셔서 만나서 기도해 주면서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수술 받는 걸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보다 더 어렸을 때 그냥 검사하고 수술은 뭐 이후 이러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급하다고 당장 오늘 받으라 그래서, 그리고 그냥 입원해서 수술 받고 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일주일 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됐답니다. 엄마만 붙잡고 늘어지고 엄마가 또 도망갈지 모른다.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너를 못 만날 거지만 금방 며칠 밤 자고 나오면 나올 거고 그래야 더 건강해져서 너를 오래 잘 돌볼 수 있어.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며 안심을 시키고 있다. 아이도 뭘 걱정해요? 버림받을 걸 두려워해요. 어른은 버림받을 걸 안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요. 왜 그렇게 이젠 좀 쓰면서 살으라 그랬더니 아유 늙어도요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퇴직금 받을 때 결코 일시불로 받지 마라. 하이에나와 같은 자식들이 다 덤벼든다. 월급처럼 매월 받으면 자식들이 그런데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런데요. 왜? 떡고물이 떨어질 거니까. 한꺼번에 받으면 다 뜯어먹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쓸쓸한 이야기지요. 버림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라는 건 뭐예요? 친구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버림받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의 고난을 보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요. 건강이 다 무슨 악성 피부병이라서 너무너무 가렵고 진물이 나서 나중에는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었답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생겨요. 아내도 떠나요. 그런데 그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의 두려움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모든 사람을 내 곁에서 떠나게 만든다. 나는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절친이 찾아와요. 고난 중에 있는 절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느끼냐? 저들마저 나를 버렸다. 왜? 친구들은 계속 충고를 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너의 고난이 온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은 소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그들은 다 압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요즘은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요.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다들 그거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고 있는데, 근데 그 유튜브가 결코 못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 곁에 있어주는 거 못해. 그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왔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거.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니 빨리 하나님에게 회개하라. 이 빠른 소리라고 하는데 욥은 마음으로 쟤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런데 욥의 더 큰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왜 이 시편을 읽었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주님의 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 곧 다윗의 시편 22편의 그 절규를 우리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욥이나 다윗보다 더 버림받음의 절규를 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버림을 받았지요.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도망갑니다. 신뢰를 받아서 제자들 가운데 회개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하나님마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답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힘들고 어려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욥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디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고함 지르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들을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꽉 닫고 귀 꽉 막고 손 꽉 움켜쥐고 하나님은 모르는 척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들을 버려야 우리를 거두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쳐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대신 버림받겠으니 이제 다시는 나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나의 백성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 짊어지고 버림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에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심, 이번 주 예섬집 영상으로 우리가 보고 설교를 마무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열일곱, 문을 닫기 시작했다. 얼른 옷 입어. 교회 안 가? 아, 온라인 있잖아. 피곤해.
다음 주에는 꼭 가야 된다. 응? 알았다고. 딸 괜찮아? 엄마가 맛있는 것 좀 해줄까? 그냥 건들지 마. 네, 학교에서 애들이랑 그랬나 봐요. 근데 도통 저한테 말을 안 해서요. 너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이럴 거면 재수를 왜 했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 시끄러워. 우리 등은 걸어가신 발자취.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아니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시간이 몇 시인데? 닫힌 문, 닫힌 마음. 아니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거 자기도 안다며. 다들 남들은 졸업하고 이제 취업할 텐데 지도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아니 근데 이걸 막 사고치고 다니면서 풀고 그러니까 어디서 전화라도 오잖아? 아주 그냥 심장이 떨려 죽겠어. 여보세요? 네. 네? 경찰서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이제 나 어떡해? 다 끝났어. 끝나기. 네가 왜 끝나? 괜찮아. 괜찮아. 세상이 다 버려도 절대 포기 안 해. 지금도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사람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고 자녀들의 반항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다가오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절망, 고난, 죽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딜 다가와? 내 아들의 생명을 이 자식 때문에 버렸어. 나는 더 이상 내 자식을 잃을 수 없어. 하나를 잃은 것만으로 좋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